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특히 우리 태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태영이도 네, 보고 싶었고.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0절 한번 넘겨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되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비전 한번 외쳐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2025년 중고등부 비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한번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중고등부 비전은 하나님의 꿈. 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혹시 모델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백종원 씨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백종원이 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열심히 본다든지 이 사람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보고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이 백종원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장점 뭘 잘 맞는지 아마 연구하고 알아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박지성이나 손흥민과 같이 우리나라 탑스타 이런 사람들의 그 축구 재능, 발 기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아마 흉내내고 할 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거죠. 자, 나는 공부의 신이 되고 싶어. 그럼 이 정승재 씨인가요? 정승재 선생님 1타 강사죠. 저도 한번 프로그램 보니까 와, 이 사람 엄청 똑똑하더만. 그리고 정말 수학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막 푹 빠져버렸어요. 저도 수학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분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모델을 찾고 이분의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막 하는 거죠. 자, 나는 노래 부르는 가수가 꿈이야. 그러면 임영웅 씨처럼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겠다. 이 사람이 모델이 되면 이 사람 막 발성법을 따라하고 모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어. 나는 춤의 대가가 되고 싶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춤의 탑은 비인 것 같아요. 비. 여러분 비 아세요? 네. 요즘 청소년들이 비 알려나 모르겠네. 네. 비가 진짜 춤을 잘 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비를 흉내내고 따라하고 이 사람에서 연구하고 알아보고 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우리나라 최고의 탑 누구예요? 유재석을 꼽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또 그 연예대상 대상을 탔는데 벌써 20번을 탔다고 그랬나?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연예 인생 가운데 20번을 모든 방송사 다 따져보니까 20번을 연예 대상을 탔대요. 근데 이 유재석처럼 말도 없고 탈도 없고 또 겸손하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연예인이 되고 싶어.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이런 모델을 정해놓고 따라가기 마련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하셨지?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으면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보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생각할 때도 그 모델을 따라가고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예수님이 모델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몇 가지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요, 많은 신전과 각종 우상들이 막 즐비한 곳이에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한쪽에 보면 이 당시에 지하로, 여기 보면 땅 밑이잖아요. 지하로 이걸 뭘 만들어 놨냐면 온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물이 없지만 여기 수로를 만들어 놓고 막 여기는 방들을 만들어 놔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요 온천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 놓고 여기서 목욕도 하고 찜질도 하고 이런 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이런 온천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의 뭐 찜질방 이런 거 굉장히 건전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 이 온천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왜 이런 온천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요 남녀 혼탕이야. 남녀 혼탕으로 이 안에서 온갖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야. 왜 이렇게 죄를 저지르냐면 이 당시에 섬기는 이방 신들 앞에서 남녀가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한, 잘못된 생각이죠. 완전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온천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가 이런 동네예요. 또요. 이런 물이 지금 흐르고 있죠. 이런 물을 가둬서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물을 가둬놓고 온천을 만들어 놓고 온갖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신전터의 돌들을, 실제 그 당시 돌들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죠, 돌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어요. 또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목사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손을 잡고 쭉 돌아가면은 이 꽃갈처럼 생긴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돌에 글씨가 새겨 있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것을 돌리면서 이것을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래인데 모래에 이 글씨가 새겨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외우고 이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을 돌면 어떤 축복이 임하고 1000번을 돌면 어떤 축복, 이런 아주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사님도 한번 돌려보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워요.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자, 이런 곳이에요. 또 보세요. 저 멀리에 이런 동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 가서 딱 찍었더니 지금도 발견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신전터예요. 다 무너졌는데 이런 벽에다가 이런 돌상을 새겨놓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 보세요. 여기도 지금 신전터가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벽에 여기 위에도 있고 이런 벽에다가 전부 구멍을 만들어 놓고 조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에는 수많은 신전터가 새겨져 있고 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터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거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많은 신전터가 있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부러 이곳에 데리고 가신 거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두 개를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볼 때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곳에 일부러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받길 원하신 거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베드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당시에 이 아들의 개념은요. 우리나라처럼 아버지가 낳은 자식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아들의 개념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어떤 그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놀랍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칼자국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겠어라고 말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인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본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우리 같은 성육신,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을 종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군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려면 두 가지 충분 조건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한번 만나 틀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구원자의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해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해요.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죄가 있는 분으로 오셨어?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동정녀라는 것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던 보통 생육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출생한다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출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태어났다면 원죄가 적용되어 있는 죄인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죄가 없는 분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나는 이래서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는 이래서 예수를 못 믿어. 기독교는 이걸 말해서 나는 예수를 못 믿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면 원죄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죄가
있는 분이라며.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자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육체를 가진 분이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으로, 몸이 없는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 받았고, 신약에는요 누군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반드시 죄가 사함 받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의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또 안 되네요. 이번 주 실천할 것,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죠. 네,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 맞죠? 하나님과 그 본질상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겸손이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행위도 겸손하게. 두 번째,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서로 희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해보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기, 서로 도우며 살기. 이번 주에 반드시 실천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